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왜 잘 되는 것일까? 또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축복해 주시는 것일까?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그랬다는 것인데요.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성령님의 임재, 또 평화, 또 순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동시에 슬피 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며 재난에 대해 슬프게 울부짖어야 하는 선지자의 이름에 딱 적합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교만과 극도의 이기주의로 만연돼 있던 니느웨에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수 없게 되시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당시 니느웨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성읍 가운데 하나로서 요나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성경 역사상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교도 신들과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다 아수르는 피정복민을 무자비하게 다루며 온갖 사술과 음행으로 그 죄악이 극에 달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니느웨는 그런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로서 잔인한 정복력과 폭력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민족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회개하여 살게 되자 요나는 몹시 분노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말인가요?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떠한가 하면 요나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온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니느웨의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 한번 합독할까요? 자, 요나 4장 1절부터 3절. 자, 천천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는 지금 용서받은 니느웨나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는 지금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정의가 세워지는 거야. 내지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주어져서는 안 되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 이 요나의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때요? 재앙을 내려야 마땅한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시는 하나님. 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장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세요. 죽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요나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사실 요나가 붙잡고 있는 심판의 기준은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심판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절차에는요, 언제나 긍휼이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바라고 제시하는 그 공의대로라면 요나는 벌써 니느웨의 사건 이전에 그는 벌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았어야 마땅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의식구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된다는 이런 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돼. 여러분, 이거 뒤집어 놓게 되면요, 너는 되지만 나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손으로 누군가를 짚으면서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되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다시 자기 손으로 나를 짚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결국에 이런 공의대로라면, 이런 논리대로라면 어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는 바로 하나님이 절대 사랑하면 안 된다는 대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인드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철저히 모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도 어때요?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인애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은혜를 펼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싫어하는 그것에 임하시게 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는 것을 연발하면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은 곧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즉
자기 마음이나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오만과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요나는요, 자기 입장에서 실컷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시행될지도 몰라라는 이 생각을 품고서 이제 니느웨 성 밖에 그곳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 그곳에서 밤의 냉기와 낮의 열기에 짜증을 내고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고집센 아이에게 하듯이 박넝쿨을 준비하셨는데요. 자, 이 박넝쿨 아시죠? 넓잖아요, 그죠? 이 잎사귀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금세 이제 자라나고 그 초마비를 덮음으로써 요나에게는 그야말로 원기를 회복시켜 줄 만큼 아주 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로 기뻐할 때쯤에 또 하나님께서는요,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이 벌레가 그만 박넝쿨을 갉아먹으면서 박넝쿨은 죽게 되는데요. 자,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해가 뜰 무렵에 뜨거운 바람을 보내십니다. 이 뜨거운 바람의 상태는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바로 열대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돔 현상 아시죠? 여러분, 그때 에어컨 틀어도 어때요? 답답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에어컨도 없고 그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뜨거운 바람을 맞는 이 요나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뜨거운 바람이 없을 때도 온갖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 숨 막혀서 조금 전에 죽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살고 싶어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는 어때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무슨 덩어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요나는요,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앞서갈게요. 8절. 자,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즉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을 때 그때 요나는 매우 기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벌레를 보내셨을 때 요나는요, 분노했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셨을 때 요나는 아주 많이 기뻐하지만 그 은혜가 니느웨에 임하셨을 때에는 아주 불쾌해하며 분노해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평안함이 더 중요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흡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는 아주 인색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요나의 마음을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노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모순적이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새신자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과거의 삶이 아주 좋지 못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회개하더니 변화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그것도 오래 신앙생활했던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었던가 하면은 저 사람 저렇게 쉽게 용서받아도 돼? 이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얼른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벌써 니느웨 사건 이전에 사망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사망해야 할 요나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공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악한 니느웨의 구원도 사실은 사랑에 기반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는 이해가 안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건 불공평합니다를 외쳐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묻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너는 그토록 아끼면서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모두 다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요나에게 니느웨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작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용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니느웨에 입혀져서는 안 된다고 요나는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요나처럼 니느웨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많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멀리 하고픈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아주 상종하기조차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요나가 묵살하고 싶어 했던 니느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런 니느웨 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난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 자격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러기에 모든 인간의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랑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가 보더라도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불공평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공의와 정의를 주장했지만 만약 요나가 주장했던 공의와 정의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놓여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는 한 사람도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절대적인 불공평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세워진 기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심으로써 거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